예, 우리는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곳부터 나온 이야기는 단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는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 광야길을 가는 때에는 때로는 뭡니까? 마라와 같이 쓴물이 있는 것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엘림처럼 참 샘물도 있고 또 맛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한동안 여러 차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들이 나타납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적이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경험한 이적 사건. 먼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매일매일 그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어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다,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또 애굽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마귀의 속박부터 해방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며,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게 되는 세례에 대한 모형적 사건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과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뭡니까? 구원 사건에 대한 모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체험한 이적,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적과 또 만나를 날마다 기다리는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때처럼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로 갈지 모를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오늘날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은 한마디로 예언 또는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 또는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또는 만나의 사건, 이 모든 것은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더 큰 은혜에 대한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이적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했는데, 구름기둥이라고 할 때 구름은 사실 뭐죠? 실체가? 물이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말씀의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에베소 보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곧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불기둥할 때 불은 무엇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까? 아시죠?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은 어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기둥,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그 진짜 실체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우리 마침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함을 받은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보죠. 날마다 경험한 이적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는 만나를 먹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뒤쪽 부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임시로 먹을 양식들, 기껏 해야 한 며칠 먹을 수밖에 그거밖에는 못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불평하며 이럴 바에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뭡니까?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날마다, 물론 메추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도 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지 않고 살살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신,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만나를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날마다 만나를 내렸으면 좋겠죠? 한번 눌러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부엌에 아침마다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쫙 쌓여있는 그런 기적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요 그래요. 저는 그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신령해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요. 그래서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에 나오면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만나를 받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만나를 꼭 영적인 양식 이런 걸로 해석해야만 그것이 더 신령한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만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신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보는 것이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처럼 매일 만나가 내린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육신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되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신령한 해석이 되고 영적인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셨겠지만, 물론 다이어트하는 분은 안 먹었겠지만, 아침 식사 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뭐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시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노동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먹을 것을 뭡니까? 마련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직장을 갖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기는 하지 말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기적의 손길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꼭 하늘로부터 무슨 만나 같은 그런 희한한 음식이 떨어져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먹는 그 식탁의 양식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기적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매일 만나가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물어봤지요. 어떨까요? 매일 만나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매일 그 만나만 그냥 손편일 줄로 매일 그 만나만 먹는 것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오늘은 채식을 먹었다가 내일 육식을 먹었다가 뭐 또 여러 가지 탕을 먹었다가 번갈아가면서 이것도 먹고 또 저것도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매일 기적적으로 만나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출애굽기 이하에 얘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나중에 질려가지고 맨날 이 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럴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 매일 똑같은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조리해서 맛있게 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보다 더 좋은 걸 매일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날도 우리가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의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 곳곳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양식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터가 없기 때문에 양식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광야에서 기적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공급해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인간이 쉽게 말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구원해놓고 됐다,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바로 만나 사건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적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새벽에 내린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씩 거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더 많이 거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부족하게 거뒀는데 집에 와 장막에 들어와서 그것을 되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적이죠. 그렇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일용한 분량으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이 동작이 빠르고 또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막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아마 한 오멜보다 훨씬 많은 양, 네 오멜, 다섯 오멜씩 거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기다 한 오멜은 내가 오늘 양식으로 먹고 나머지는 튀기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해서 또 창고에 재놓기도 하고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장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제 아침이 되면 햇빛이 뜨면 이 음식에 만나가 다 사그러지니까 그 전에 긁어 모았지만 집에 와서 대보니까 얼마밖에 못 거뒀습니까? 반 오멜밖에 못 굽다든지 그런 사태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되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많이 거둔 사람 것도 다시 한 오멜이 되었고 적게 거둔 사람의 것도 채워져서 한 오멜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욕심스럽게 많이 갖고 온 사람께 있는 그 만나를 쏙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게 가져온 사람. 그런 사람도 아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거뒀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데 이런 걱정을 했지만 그 적게 거둔 사람의 그릇에다가 하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채워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만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하늘로부터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나 이처럼 그렇게 내려진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케 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은 또 하나 성경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사건, 이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의 의미가 거기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거두어 드렸던 만나 양이 평균케 된 사건을 구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건을 배경한 겁니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구제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곤궁한 가운데 있는 지금 결핍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구제하라고 한 것은 너희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광야에서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었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 이 구제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 속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때야 됨을 보여주신 하나의 계시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너무 부유한 자도 있고 너무 가난한 자와 이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가진 것을 힘써 나눠서 부족한 자들, 결핍된 자들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의 신약적인 성취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해 동안 그 흉년이 계속돼 가지고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에 세운 여러 이방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구제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따지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 그 형제들을 돕자.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제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평균케 하신 그 사건의 의미다. 그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그러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조금 부자들이 좀 있는 교회지요. 좀 여유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힘써 구제를 하여서 지금 궁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광야에서 만나가 평균케 된 사건의 이적의 신약적인 성취다, 실현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유한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그들의 그 죄악된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죄악된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서구의 어떤 나라 백성들은 더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위정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도무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 세계적인 빈익빈과 부익부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적으로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소득이 올랐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불행지수가 뭔지 압니까? 국민들이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그 지수예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탄인가? 그 나라가 제일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불행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한국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대요. 불평이 많대요. 불행하다 생각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간의 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부는 증대하고 있고 뭐 세계 100대 부자에 들어갈 만한 부자들까지도 이 땅에서 나오고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숫자는 전 오히려 많아지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불행하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자살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회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 만나가 평균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동작이 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긁어 모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에 몇 배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식의 논리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자기가 많이 거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별미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창고에 쌓아놓던 시비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능력이 없어서 적게 거둔 사람은 자기 탓이니까 그냥 자기가 그 적게 거둔 거 가지고 배고를 골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게 타락한 자본주의의 논리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공평한 상황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타나서 부자들의 것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이 인간 사회에서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불공평입니다. 능력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차이가 나고 그것 때문에 갑과 을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호화롭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은 아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자기 언약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평균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만나의 이적 사건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이 거둬들인 소득과 그 그릇에 있어서는 격차가 심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에도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한 측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일을 또한 앞장서서 실현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평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걸로 오해되기 쉬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향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부재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강제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것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강제에 의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물질적인 사용이 이 땅에 그 심화되어 있는 불공평을 조금이라도 뭡니까? 바로잡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은 어쩌면 바로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평균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실현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례가 큰 은혜를 열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자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로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소유욕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욕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의 하나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리 말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좀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다 부유한 자로서 자기 가진 물질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고 부족한 자들 걸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을 구제하고 했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 내에 어떤 자가 없었어요? 핍절한 자가 없더라. 적어도 의식주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절대 빈곤자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 그 이후의 기록부는 이렇게 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그러한 물질을 공유하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다시 말해서
물질이 평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결과 복음이 증진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만나가 평균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불공평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뭡니까? 그 빈부격차 심화되는 것을 보고 매우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은혜 받은 자, 참으로 하나님 믿는 참된 하나님 백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일을 하고 또 능력껏 일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평균케 하는 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읽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알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하늘에서 낚싯줄 내려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시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오셔서 자기 스스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는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도리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나눔, 섬김, 그걸 통해서 평균케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공평한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18,000명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인구수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먹고 살기는 하지만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가운데 결식아동들이 적지 않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무상복지, 그 애들 무상급식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평균케 하는 일에 삶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 평균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꾸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물질로서 나눔을 통하여서 평균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소득격차가 나고 불균형이 심해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됨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와 통치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먹을 양식이 없거나 굶주거나 경제로 공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균케 되기를 바라시면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서로 평균케 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으로서 만나를 평균케 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 혹시라도 우리가 좀 그래도 유효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힘써 어려운 형제들, 이웃들의 부족한 그릇을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의 기적, 만나가 평균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만나가 평균되는 그 이적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